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 가운데 한 가지는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또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종교까지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약탈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누구한테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다 치료를 받게 되어졌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강의를 듣지 않겠느냐고. 사람 만나자고 하니까 한번 만나죠. 그래서 한 3-4번 만난 다음에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져요. 사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3번 만나서 관계를 좋게 만든 다음에 또 만나자니까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주장은 제일 먼저 뭐래요?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당신이 교회 다니면 교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교육자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주의해야 돼. 교회 밖에서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한다고 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요. 성경을 좀 알고 싶고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면 교회 와서 교육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좋은 서적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면 건전한 책을 소개받아서 집에서 읽으면서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어디 배우겠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니라 금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기도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원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조용했다, 고요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좀 탈곡할 만하면 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축이 새끼를 낳고 자랐다고 하면 와서 또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쉴 틈이 없이. 그래갖고 오게 되어지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산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 동안 무려 40년 동안 아주 조용했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온이라고 하는 말이, 평온이라는 말이 사사 12명 가운데 4명에게만 해당이 되어져요. 첫째, 온니엘 때예요. 사사기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두 번째, 에훗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셋째, 드보라 때예요.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두보라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드온이에요.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는 12명이었다고요. 그리고 사사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평온했다라고 지적한 그 사역에 대한 인정은 몇 명만 받고 있어요? 4명만 받고 있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 4명만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정말로 평안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있죠.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대, 2대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손에 꽂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4명 가운데 기드온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서 기드온이 잘한 일들에 대해서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기드온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드온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좀 메모하면서 잘 들으시고 기드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잘한 일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전쟁의 마무리가 되는 지점 속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나와서 미디안과 싸웠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불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상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과의 싸움 속에서 좀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에 만약 미디안에게 밉보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겨내니까 마지막에 나타나서 적장 2명을 죽이고 나서 왜 이제 불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올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말이나 되는 소리야? 처음부터 오라고 그랬잖아. 안 온 건 너희들이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를 했고 당신들은 마지막에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쫄병을 죽였지만 당신은 적장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적장을 죽였으니까 당신이 한 일이 더 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요. 이게 첫 번째 그에게 잘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승리 후에 겸손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미디안과의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손주들까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요청이에요. 당신도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당신의 손주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2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 마샬이라고 하는 건데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다스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부정은 바로 일시적 부정과 영원한 부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시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가서 애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야, 밥 먹으니까 나 엄마 밥 안 먹어. 그건 일시적 부정일까요? 영원한 부정일까요? 일시적 부정이죠. 그거는 일시적 부정이죠. 이번만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먹을 거예요. 이게 일시적 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샬은 일시적 부정이 아니라 영원한 부정이에요.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아들도 왕이 안 되고 내 손주도 왕이 안 되겠다고 하는 바로 영원한 어떠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내가 왜,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왜 너희를 다스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도는 분명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여태까지 올 수가 없음을 그는 알았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의 다가온 어떠한 이러한 승리한 것을 내세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만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남이 한 일을 가지고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공적도 감추고 자신의 행적도 감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하잖아요.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는 자신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전쟁에 성공을 한 후에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의 무대를 떠나기 싫어해요.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들 내는 걸 보면 정당에서 당신 한 3번 했으니까 3선 했으니까 좀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4선 했으니까 4번 했으니까 그래도 좀 물러가라고. 내 밥그릇을 왜 뺏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성경의 무대, 자기가 이루어놓은 무대 속에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혼자 오래 남아있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을 자기가 누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미련 없이 떠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잘 구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머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떠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놔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시 생각해 봅니다만 23절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세례 요한에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욕을 해도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누구냐?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바로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조금 있으면 기다리면 와라.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하고 그 세례요한의 제자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딱 결론 내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한 귀절 잡으면서 목회의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삼는 거 이 귀절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한문으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 족자가 붙어 있었어요? 흥주쇠아.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주쇠아. 한문으로 써서 벽에다가 딱 제가 붙여놓고 이사 가면 또 하나 써서 붙여놓을 거예요. 흥주쇠아.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나바가 어느 날 고독한 한 일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바라볼 때는 역사를 흔들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사익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요. 이 사람 누군지 아니까 잘한다고. 어떤 사람이냐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둔 사람 아니냐고. 맞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단숨에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바뀌어졌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이 사도 저 사도 쫓아다니면서 암만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말해요? 안 되겠다. 우리 개척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이 사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개척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까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온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가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불평하지를 않아요. 지가 언제부터 바울이야? 누구한테 천대받는데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면서 누구를 세워줘요? 바울을 세워줘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 필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사역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성공을 갇혀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통장에 돈 잔뜩 집어넣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면서 나 혼자 잘 산다. 저 사람 짧은 기간에 저만큼 돼서 성공했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성공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하면서 힘들지만 왜 선교지로 끊임없이 나가고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보다도 바울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흘러가잖아요. 성공은 어떤 지배나 통제를 통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부모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부모는 20평 사는데 자식이 40평 살았다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엄마가 20평 사는데 넌 40평 살아, 그러는 부모가 없거든요. 푸무태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최소한도 육신적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나이가 돼서 은퇴가 되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후임자를 놓고 기도한 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토트넘에 있을 때니까 선수로서는 가장 정점이라고 느낄 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진짜 겸손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든 어떻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겸손이 아닐까. 그래서 막 이제 겸손을 묵상했어요. 2년을. 그래서 2년 동안 겸손해야지, 기도하고 겸손해야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이 겸손을 묵상했으니까 나는 좀 겸손한 사람이지 하는 교만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겸손 끝에서 결국 제가 잡은 것은 교만이에요. 겸손했었다는 교만.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제가 그때 제 스스로에게 절망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겸손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자에서 바꿨죠. 나는 영원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노력은 성공이라는 것과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노력에서 성공으로 한 번에 가는 길은 절대 없거든요. 만약에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력하면 발전한다는 건 개런티 하는 거죠. 노력하면 발전한다. 그러면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노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마치 이제 노력하기 싫은 사람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기 싫은 자신의 게으름을 나는 세상적인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면 돼 라는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사용하는 거죠. 오히려 성공은 뭐냐, 성공은 그럼 우리는 행복을 가져주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성실하셨으니까 우리도 성실해야 되는 존재인데 오히려 성실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 깔린 게으름, 그 나태함이 가진 청년들이 동시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우상화하는 청년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오히려 게으름을 난 성공하지 않아, 난 하나님이면 돼라는 걸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교회에 동시에 있다는 거죠. 청년들 중에. 그 두 개를 다 우리는 배격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축구선수가 됐는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것을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저 팀을 이겨야 되고 성적을 내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은 했었지만 느끼지 못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삶의 가치란 무엇일까? 삶의 가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지 진짜 행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은퇴 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은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뭐 일반 성도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선교자적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교자적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우리 모두의 방법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삶의 가치 또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죠. 또 기도원이 이렇게 사역을 전반부에 잘 했습니다마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아들도 우리 손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기도원의 후반부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원의 잘못한 부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패한 부분도 성경은 분명코 기록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승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잘못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삭과 야곱 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해보는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도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기도원의 성공적인 면, 실패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드러내야 될 부분과 부끄러운 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공한 것도 보시지만 잘못하여 실패한 것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공도 있었습니다. 잘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원의 마지막 삶은 절대적으로 아름답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기도원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원이 실패의 이유가 도대체 뭔가? 첫째,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상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여자들은 코걸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들이 살았는데 기도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탈취한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기쁘게 즐거이 드렸다고 25절에 말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겉옷을 피고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금고리가
얼마가 됐어요? 1700세겔이요. 또 조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들이 입었던 옷들을, 왕들을 죽였으니까 그 옷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왜 그랬을까? 기도를 믿었으니까 그게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 17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금덩어리를 1700세겔을 환산해 보니까 약 쉽게 우리가 환산해 볼 때 20kg 정도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해봤자 금 가락지, 금 팔찌, 금 목걸이 정도 하고 사람들은 다니는데, 여러분 쌀을 생각해 볼 때 20kg 한 푸대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이만한 20kg 쌀 푸대만 해. 여러분도 별로 감동은 안 느끼는데 저는 아직까지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런 거를. 근데 환산을 해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되어지는데,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13억짜리 에봇을, 13억짜리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13억짜리 옷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입으시는지 모르지만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13억짜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13억짜리. 자, 그러면 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첫째,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 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으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28장 6절, 그들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39장 2절 3절에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에봇을 만들 때에 이러한 각색 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하고 재료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금덩어리 갖다가 금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을 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두 번째, 그리고 에봇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랬어요.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뒤에 사사기 18장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두었냐면은 실로에 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오브라에 두었어요.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곳에 와서 그 에봇을 보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는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바알 신전을 관리했었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관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왜 바알 신전을 두드려 부시고 아세라를 다 두드려 부셨으면서 그 내면 속에, 그 저변 속에 흐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우상의 신전을 관리했던 것들이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이거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방 유다 왕국과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어질 때에 남방에 예루살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의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왜?
절기 때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안 올라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않아도 된대. 가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다 내려갔으니까 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와. 그래, 너 제사장 해. 어이구, 얼굴 잘생겼네. 어이구, 팔뚝 굵네. 너 제사장 해. 어이구, 다리 튼튼하네. 그리고 제사장 다 시킨 거예요. 그럼 어이구, 절기 때인데 지금 그 예배를 드리기 힘든데 그럼 한 달 연기하자. 야, 뭐 이런 식으로 절기의 날짜도 바꾸고. 그래서 북방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라뇨. 그게 망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똑같이. 자, 누구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평온해졌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라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대라고 그러니까 나도 안 하고 아들도 안 되고 손주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놓고는 이제는 사람이 신앙이 변질됐잖아요. 에베소에게 영광 돌려. 이게 우상숭배예요. 세 번째로 에봇을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 물음이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기돈이 해왔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 틀에서 농사를 진 것들을 탈곡하고 있는 기돈을 향해서 너 큰 용사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 지극히 약한 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너 약한 자 아니야. 네가 혼자 나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미디안 군대를 쳐부실 수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재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재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관리하던 바알 신전을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갖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래 너 나가서 전쟁하라 그랬더니 하나만 더 얘기하자. 뭐냐 그랬더니 양털이 있는데 양털만 좀 물이 좀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기도잖아요. 주님 앞에. 해줄게. 해주시잖아요. 됐네요? 또 한 가지만 할게요. 뭔데 또 자꾸 이제는 양털 밖에는 좀 척척이 적셔주시고 양털은 좀 드라이하게 좀 메마르게 만들어달라. 알았다 해줄게. 계속 우리가 보면 계속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야, 군사 모아라. 모았어요. 32,000명이었어요. 야, 보니까 두려운 사람들인데 보내라. 알았어요.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래도 2만 명 가버리죠.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00명 남았는데 그런데 한번 데리고 가서 물 좀 마시게 해봐라 그랬더니 물 마셨어요. 야, 아무래도 300명만 남고 9,700명은 집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순종 잘하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32,000명 갖고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132,000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줄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진짜 순종하잖아요. 근데 에봇을 만드는 일 앞에서 전혀 묻지를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물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거라고요? 저는 대답 안 하겠어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죠?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그럼 제사장에 오시면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네? 제단 앞에 갖다 놔야 되잖아. 그 누가 관리해야 돼요?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 옷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갖고 있어. 자기가 관리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첫째 문제가 뭐라고요? 에봇을 만든 게 문제였다. 에봇을 만든 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기돈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랬어요. 7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부인이 몇 명이라는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예? 아들만 70명이면 딸까지 하면 몇 명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애가 몇 명이었냐고. 한번. 기도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은 분명해.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 당시대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당시 시대의 악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한 남자가 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악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자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 첩까지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31절에 보면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이 자기 형제를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세 번째, 자녀 교육의 문제예요.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최소 단위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짓자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라니까요. 좋은 제목과 좋은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 자라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핏덩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엄마고 아빠고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가정도 성전이고 우리 개개인도 다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 일에 실패를 해요. 여러분 70명 가운데 형제의 난을 일으킨 첩에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우리가 재미있는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드온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돼달라, 아들도 왕이 돼달라, 손자도 왕이 되게 해달라, 뭐라고 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아들을 하나 낳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이미 아비멜렉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러더라고. 둘이 앉아서 막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저는 뇌물 안 좋아합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왼쪽 이 양복을 딱 열더니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저는 뇌물을 싫어합니다. 저는 부정한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왕 안 된대. 그리고 애 이름 지을 때는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어. 결국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는 왕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기드온 사회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앞에처럼 기드온이 사역을 잘한 것이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순간적인 타락이 왔었을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삶이 타락이 되어지니까 민족 속에 타락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타락이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각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34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자기 걸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기억도 안 난대. 기억도. 여러분, 그런데 몰라, 이것이 이 시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오늘날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 그런데 왜 왕관이라고 그랬느냐? 이 코로나 세균 모양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왕관처럼 생겨서 코로나래요. 여러분, 세균이 네모나게 생겼던, 세모나게 생겼던, 동그랗게 생겼던, 그게 나쁜 거지. 무슨 왕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름 바꾸고 싶어요, 이거 지금. 무슨 왕관이냐고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염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건강이 전염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병이 전염되기가 쉽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이 전염이 되나요? 건강이?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옆에도 막 팔도 굵어지고 다리도 굵어지고 막 건강해지나요?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건강이 전염되진 않아요. 그런데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병은 걸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로나가 작년 12월 달 중국에서 실적 우한시에서 시작이 되어진 건데, 여러분 이거 몇 달 됐어요? 3개월도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개 나라로 퍼졌대요. 100개 나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7,041명에다가 사망이 48명이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3번 환자가 누구냐, 5번 환자가 누구냐, 31번 접촉자가 누구냐, 왜 물었고 그걸 찾아가요. 그리고 왜 차단해요? 왜냐하면 이 전염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3번 환자가 누구냐, 5번 환자가 누구냐, 31번 누구랑 접촉했느냐,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도원이 노력해서 정말 평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도 모르겠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건전성. 기도하는 권사님 옆에 있으면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 따라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그러면 성경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된다니까는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전도 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도 안 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하고, 이거는 전염이 너무 잘 돼. 전염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됐어요? 예?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를 지났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구름과 불 기둥의 인도, 메추라기 만나 먹고, 예? 반석에서 생수 마시고 늘 살았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 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현대적 의미에서 에봇이 무엇이고, 현대적 의미에서 도대체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발이 될 수가 있어요. 쾌락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바하신이에요. 자신의 가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대적 바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자체가 누구를 향하느냐, 그게 현대적 의미의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바알 숭배를 하고 있다면 돌아서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계약이 늦어졌다고 아주 신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일에 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뭐 더 게을러지고 더 헤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노가 수고를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추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세요. 다른 것들을 맛보며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만난 것들을 던지면서 맛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추구하고지도 따라가지도 맛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기도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우리 신앙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